3절에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5절에 보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들어갔대요. 그죠? 귀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또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합시다. 마귀가 또 옵니다. 다시 합시다. 마귀가 또 옵니다. 마귀, 사탄, 귀신 왔다가 나가면 영원히 아니고 또 나가는데 영원히 아니고 또 온다. 언제까지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전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는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풍성한 수확으로 늘 마을 사람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십니까? 농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씨를 잘 뿌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잡초 뽑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잡초만 없으면 곡식은 저절로 자랍니다. 한 정원사가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장미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정원사가 장미를 자라게 하는 일보다 잡초를 미리 뽑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잡초는 장미의 영양을 빼앗고 줄기까지 감아 올라 결국 꽃을 죽입니다. 교회는 마귀 역사는 1도 없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 맺지 못 죽은 가지 아까워도 잘라야죠. 원치 않게 몸에 종기가 나서 속으로 골마 들어갈 때 그래도 어른들은 참고 치료를 합니다. 아이들은 아파 웁니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고름을 짜내야죠.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더라도 짜내야죠. 그래야 새살이 건강하죠. 교회는 악한 마귀는 1도 역사치 못해야 되고 성령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스데기전 5장 11절부터 14절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이 일 무슨 일인가?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갑자기 죽었어요. 아내 삽비라 갑자기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사도들의 손을 서 인간의 욕과 기사가 일어났다.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리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 해결되니 악한 사단의 역사가 끝나니 결과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이하 사울, 바울 이야기입니다. 개종했죠? 유대교에서 개신교로요. 개종한 그가 예수가 구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뭐야?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성도들이 그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가게 해줘요. 근데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외부적으로는 박해입니다. 잡아서 때리고 고문을 하고 가두고 죽이고 상황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어떻든지 악한 영은 1도 역사가 없어야 되고 성령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스럽고 천국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마귀가 역사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음식하고 마귀가 찾아왔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너 돌이서 명에서 떡이 되라고 해. 그래서 먹어. 그러면 배부르지 않겠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귀 말 듣는 것이니 잘못이고 그 말 들었으면 떡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니 잘못이고 예수님이 이기셨죠.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욥을 찾아가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립니다. 재산을 막 날려버립니다. 주변에 족속들을 일으켜서 재산을 빼앗아 가게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와서 역사했던 그런데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역사를 하고 욥에게 와서 역사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욥이 마귀에게 이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욥에게 틈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마귀가 별짓을 해도 이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틈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단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해석을 해갈까? 왜 비진리를 전하게 될까? 마귀에게 넘어갔어. 이용돼서.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믿으세요. 구주를 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예배 참여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이는 중심에서 아멘, 네, 아멘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짜.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믿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불신자가. 창세기 3장 13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어. 사탄. 깬다고 다 먹어. 유혹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하와는 사탄에게 용된, 넘어진 것. 사탄이 그 생각 속에 틈을 타버린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몹시 분해했다. 그래서 그것이 얼굴로 드러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 분을 내는 얼굴, 안색이 변하는 판단이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 아니죠? 사탄의 역사.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사울 왕, 한나라의 왕, 권세자. 그의 명이면 죽을 자를 살게도 하고 살 자를 죽게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돌아갈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사위요 중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이런 사울 미쳤지. 미쳤지. 왜 그랬어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마귀가 사울의 정신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역대상 21장 1절, 다윗 하면 성군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왕이요, 시인이요, 장군이요,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구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의 인구조사 하려고 한 의도가 불순했어요. 교만 때문에. 왜 그랬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다윗에게도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솔로몬 지혜의 왕 대단하죠? 성경에 잠언에 많은 것을 아가를 전도서를 기록 하나님의 귀한 영성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처첩으로 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까지 용납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여인들이 그 신들을 섬기도록 산당까지 지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조차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 우상에게로 향해버리고 성령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였죠. 다윗에게도 손에게도 마귀가 틈타. 장로, 집사, 권사도 정신 차려야 돼.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27절 가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 받아먹고 팔았잖아.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마음을 줬어요.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을 판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손을 넣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혼미해져서 마귀에게 정신이 사로잡혀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람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해놔. 욕심이냐 속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 아나니아 어째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어. 이렇듯이 마귀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에게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나 욥의 경우는 역사를 했더라도 그 안에 틈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나니아나 등등 이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그 정신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사로잡아서 이용을 당한 큰 문제. 마귀는 잠을 안 잡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마귀 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밤낮이라고 말했으니 마귀는 밤이고 낮이고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마귀는 잠을 자지 않되 잠시 쉬는 법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살까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닌대요. 욥기 1장 7절에도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다닙니다. 쉬지 않아요. 지금도 마귀는 제 목숨을 무시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장로님들을 무시합니다. 두루 다닌다 했어요. 지금도 마귀는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이용. 마귀는 한 번 떠나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그 앞부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어찌합니까? 떠나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얼마 동안.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뜨리지 못하니 예수님을 떠나.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 오늘 본문도 다시 보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을 데리고 또 들어갔어요. 목사도 안전지대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회 안전지대 아닙니다. 또 오고 또 올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말하면 우리 예수님 중심에서요.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그 지경의 사내 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예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귀가 헤롯을 통해 예수의 속사역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거꾸로 만들어 돌을 가지고 시험을 또 했죠. 끝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사람을 예수님의 세금에 대해서 하게 합니다. 몰라서 아니에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 중에 대속을 완성해가고 계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구속의 역사가 실패.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 후에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마귀는 그냥 있지 않아요. 잡아요. 때려요. 가두어요. 죽여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6절 오늘날에도 역시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도 믿지 못하게 돼요. 마귀는 예수님 공생 중에도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복음, 기독교 역사 중에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갈수록 더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서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마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최후로 발악을 합니다. 점점 더 무섭게 점점 더 아름다운 듯이 점점 더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죠.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 틈을 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틈탑니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정말 욕해버리고 싶습니까? 누가 정말 보기 싫습니까? 그 마음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로막는 거, 마음을 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틈타는 틈이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다 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강유 2 그때 가리다가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그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죠. 욕심이 많은 물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욕심을 가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거 오로지 나 중심의 욕심이 많은 사람, 사탄이 그 욕심을 따라 틈을 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음을 닫아서 마음의 철벽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앉아있기만 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마귀가 바로 그걸 틈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설교 시작하면 이런 말이었죠. 설교는 어떻게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라니까. 최 목사 잘생겼잖아. 날 좀 봐봐 좀. 응? 고개 숙이지 말라고. 설교는 뭘 한다고요? 눈으로 해. 듣는 것도 눈으로 듣고 설교하는 것도 눈으로 하는 거야. 서로 그래야 교감이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받게 돼. 쓰지 마. 설교 시간에 뭘 써. 집에 가서 잘 안 보잖아 그거. 쓸 것도 없어. 그냥 들어. 그냥. 아멘. 10가지 들어서 9가지 반을 잊어버려도 그냥 들어. 그냥. 아멘. 그러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더라. 그냥. 그러니까 쓸 것도 없어.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냥 10가지 중에 9가지 반을 다 잊어버려도 그래도 자라는 거니까. 마음을 닫아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한 사람. 응? 자기가 잘난 척. 시건방진 사람. 마귀가 틈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활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만하는 사람. 막 우쭐거리고 막. 아내가 최고야. 우쭐거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할 줄도 모르면서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우쭐거리는 그 속에 사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 마귀가 여러분요 찬송할 때도 정신 차려서 해야 돼. 기도할 때도 정신 차려서 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이거 아닙니다. 멍하니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이 마귀가 공격하는 틈타는 대상이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 거짓의 조상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된 자. 바로 그도 역시 마귀의 공격 대상. 틈을 타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앞에서 말한 베드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박수 치면 되겠어요? 알려야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 출세를 위한 거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아멘. 십자가를 절하고 말씀했어요. 아멘.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듭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아멘.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갔어요. 아멘. 오늘 본문을 하시고 귀신 마귀가 나갔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비어졌어요. 청소가 돼요. 깨끗해요. 그것은 윤리. 사회적으로 보면 참
들어와요. 멋져요. 깨끗해요. 금 잡을 데가 없어요. 누가 봐도 멋져요. 신사입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해도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자체가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기 혼자 잘났다. 거칠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 성도들, 우리 교회는 마귀 역사가 1도 없어야 돼. 성령 역사만 있어야 돼.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마귀가 틈차지 않아야 돼.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전 교인이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목사에게 마귀가 틈타면 교회, 장로에게 마귀 틈타면 교회 망하는 거야. 교회, 안수집사, 권사들에게 마귀가 틈타면 교회 망하는 거야.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어떤 것을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깨끗한 것.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가 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늘 정신을 차리자. 마귀를 경계하자. 나를 안전지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신해라 깨어라 말씀을 했으니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돼요. 잡초만 제거하면 곡식은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잡초만 제거하면 꽃은 잘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 어찌할까? 내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항상 기도합시다. 내 안이 비고 청소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좋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을 대해서 혈과 육을 대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겸손히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이것은요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아니에요. 매일 그래야 돼요. 평생 그러해야 돼요. 성도들, 기가 예수님한테도 오고 또 왔다면 최 목사쯤이 어떻게 했어? 마귀가 욥 같은 사람에게도 오고 또 왔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했어. 마귀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베드로에게 오고 또 왔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 모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정신 차립시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채우고 아멘.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